이제 우리 내년부터는 성가대도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좀 연합 찬양대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래 좀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대학부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기능 가진 랩런트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찬양대가 됐으면 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치고 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중심해서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 원색 신앙에 대해서 제가 한 3개월 전에 이 제목을 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많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지가 100여 년이 좀 넘었는데, 이 복음이 점점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교권화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 퇴색되어서 이제 원색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좀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원색 신앙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중심이 되어서 오늘 제목을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2017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특별히 신앙 여정 속에 제가 예수를 오랜 동안 믿어왔지만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은 신앙생활, 그것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 뭔가 내 어떤 의를 가지고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한계 오는 거죠. 그래서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한계 있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시간들을 보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렇게 믿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줘서 또 하는 20여 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잡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실제가 되어오는 부분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느끼면서 뭔가 제 자신은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삶의 실제가 좀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교회 속에서도 보고 현장에서도 보고, 근데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한 거를 실제로 삶에 적용시켜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현장에서 사역한 것이 거의 지식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거는 되는데 실제 삶까지 가져가는 것까지는 좀 도와주지를 못한,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삶 속에 누려지고 체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그런 모습들을 올 한 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결론 나진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는 것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인생 속에, 사역 속에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확인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지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것이구나, 이게 실제로 확인되고 확신되고 누려지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제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특별히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 시대의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이 바울의 신앙,
한번 체크해 보니까 정말 바울이 그 시대 속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바울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찾아내고 또 그분이 누렸던 그 현장, 그분이 사역했던 교회,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좀 점검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우리 2018년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신앙 배경을 알죠? 유대인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복음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왜냐하면 유대교는 복음을 인정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줬었는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새로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섰던,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고백을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잘 고백했죠.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가졌던 많은 지식들, 또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신앙 경험들, 체험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까지 많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오면서 특별히 신앙 여정 속에 경험했던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올해 2018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줄 거냐? 여러분 모든 군두더기를 다 뜯어내고 원색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를 잡고 살기를 원한다. 정말 나는 모든 거,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의 신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던 거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이제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 누림, 그 복음 누림의 그 요절을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세상적으로 지식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배경이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이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걸 다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 속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세상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 자신 문제, 여러분 가정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인생 문제, 모든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데서, 죄 가운데서, 사단 가운데 잡혀 있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해결 못해요. 그거를 이 바울이 직시한 겁니다. 그거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 때문에 나온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이 그 발견한 것이 너무 귀하니까 뭐라고 고백했느냐?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 거죠. 정말 이 복음의 그 능력을 제대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증거를 가지고 이제 진정한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예배소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3년이나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들을 훈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바뀌는 데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한 3년. 근데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만 그렇게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져야 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다른 것으로 못 이깁니다. 저는 요즘에 뼈저리게 느끼는 거 복음밖에 없다는 거.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 오직 복음이라는 거.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바울이 모든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 내용이 특별히 사도행전 26장에 나옵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이 미쳤다고 그래요. 네가 정말 정신이 온전치 않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미쳤을지라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정통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내용이 18절에 나와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생명 얻지 않고는 진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 없으면 아무리 겉모습이 좋고 그래도 이 나무가 땅에 뿌리 박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진정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조금 갖다 보니까요, 제가 24시간 이 사단의 괴계 속으로 들어가더라고. 육신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것이 이 육신적으로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건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이름 그리스도,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응답이,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사함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한 큰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간 그런 삶을 얻게 됐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원색 신앙이요. 원색 신앙. 사도 바울의 그 중심, 가슴에 있던 그 신앙, 정말 다메섹도에서 만난 그 신앙. 그래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문 모든 거 비춰볼 때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 그리고 내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위해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을 바치는 그런 삶이 되겠다. 그 한 예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서론에 그 내용이 들어있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비밀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 안에서 시작되는 인생이래야 최고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오늘 이후로 시작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가진 것에 따라 보는 것이 달라져요. 사람 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돌아왔더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정말 생명운동, 영혼 구령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명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 소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헬라인과 기분들이 막 돌아오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죽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이 바울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정말 복음을 지속할 제자 찾는데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모습을 발견해 봅니다. 여기에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제 2018년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영혼 구령해야 되겠고, 또 영혼 구령했다면 양육해서 그 사람이 제자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시스템을 열어가지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미션홈이 일어나고 지교회가 일어나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어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 속에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 중심 가졌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참 제자 되어서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중심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령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에는 이제 우리가 영혼 구령하고 제자 찾아 세워서 현장에 시스템을 세워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그런 날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신앙 색깔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줬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요게 신앙 색깔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를 말씀으로 나누면서 로마서 10장 2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은 특심인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올바른 지식을 갖고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확실한 증거 나올 텐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 여러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증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수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축복 속에 가장 1순위,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사람은 이 사랑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 확실한 증거 줬다.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중심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13장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기쁨으로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 천국 열쇠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천국 열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삶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응답받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된 것은 우리 오해 우리 청년대학부가 중심이 돼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그 기도의 힘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께 연락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우리 올 한 해 동안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후 찬양을 통해서 이 10대 기도를 가지고 우리 전 성도가 함께 기도를 모으는 그 파워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원색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원색의 신앙, 복음 제대로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 주시는데 복음의 증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중에 증거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매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매일 문제와 답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 고백해 보면,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인생 전반에 답이 되는구나. 내 삶에 답이 되는구나. 내 모든 일에 답이 되는구나. 내 모든 사역에 답이 되는구나. 저는 요즘에 사역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이렇게 뒤돌아오면 뭔가 이렇게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복음을 나눠서 이렇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걸 이렇게 본인들이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같이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인생의 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일의 산업의 답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답이라는 거 언약으로 잡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증거가 나와요. 성령의 증거.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지난해 2017년에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으로 쭉 나눠 나가면서요, 전에 없이 이 성령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별칭이 뭐라고요?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읽기만 해도 행복해요. 여러분도 맛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이 뭔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각각 다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뭐가? 자신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이기게 되고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런 파워, 능력을 잊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까지에 보면 막 군왕들이 일어나고 막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막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 거기 29절에 그래요.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걱정 안 해요. 이 시간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도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 올 때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믿음 갖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서 계획한 것을 압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내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땅 팔아낸다 그랬는데 팔아보니까 아까워. 그래서 반은 내고 반은 교회 내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집에서 계획한 거를 성전에 앉아서 이 베드로가 압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지혜가 생기다는 거. 아멘 안 되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셉, 다윗, 사무엘, 왜 그 시대 움직이는 지도자 됐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말하는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 근데 이 베드로 같은 증거, 누가 그 증거 있었는지 아세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그 장관들이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공격해 들어갈까 그거를 상의합니다. 그걸 상의하는 거를 이 엘리사가 집에 앉아서 알아요. 그거를.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한테 얘기해요. 어디 가서 방비를 하면 아랍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그걸 가서 지키라고. 그러니까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나라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스파이 있지 않냐? 근데 나중에 그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간첩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기 침실에서 생각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엘리사.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올해 한 해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면 세상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일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큰 확신이 와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를 바르게 보게 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려고 기도하지 않았다니까요. 정말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에디오피아 넷이도 만나게 해서 아프리카의 문을 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문들이 얼마든지 열려진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성령과 함께 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데 막 박수 무당이 꺾이고 총독이 돌아오고 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가 돌아오니까 루디아 집이 다 복음화되고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가 올 한 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 것 되면 돼요. 복음 속에 그게 다 들어있다니까. 그 한 가지 속에. 그래서 진짜 원색 복음, 정말 복음 제대로 한번 여러분이 갖고 누린다면 얼마든지 그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소문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기대합니다. 2018년에는 우리 만남의 교회가 전국 세계에 소문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 누리시면 여러분 삶에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삶에 응답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떤 중심이었느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받으세요. 행여나 여러분이 우리 만남의 강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기도를 안 해서서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메시지가 들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시대의 응답을 받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꼭 놓치지 말을 거 한 장 남기면 2장 13절에 나와요. 몇 번 말씀드렸죠?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가지고 일하시느냐? 말씀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증거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에 확실했지만 나중에 지속적인 응답 갖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먹었던 성도들이 현장에서 역사를 이뤘던 키워드가 뭐냐? 강단 말씀에 생을 걸었다니까.
강단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기도의 시간이 있었다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지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 가장 모델적 응답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능력으로 역사했다니까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용 6절 7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 정말 원색 신앙 가운데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믿는 사람은 저런 거야. 정말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야. 믿는 사람은 저렇게 응답받는 거야. 여러분 가정의 증인 되시고 직장의 증인 되시고 산업의 증인 되시고 지역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 인도받는다면 이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됐냐? 전국 세계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온 성에 번져나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8절에 나오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곽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우리 원주와 우리 강원도와 민족 세계 속으로 번져나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 점검을 해서 정말 내가 이 복음의 원색을 잡아야 되는데, 정말 원색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들, 신앙들 다 내려놓고 원색 신앙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한다면 원색 신앙을 가진 교회, 그 원색 신앙의 모델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에게 가졌던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리면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지는, 정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 그러면서 여러분 중심 속에 이제 우리 2018년에는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 영혼 구령을 놓고 기도하겠다, 생명운동을 놓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제자로 세워서 시스템을 세워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이 여러분 거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이 우리 만남의 교회의 응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아버지는 귀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원색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두더기의 신앙을 다 뜯어내고 원색 신앙을 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18년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원색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응답을 받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